이제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반전을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는 언제나 반전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반전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재영 시인의 아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돌봐줄 수는 없으니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세요. 아내는 심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혼자 시장도 가고 버스도 타며 생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관한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저 여자 참 부럽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뭐가 부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빠지고 아줌마 뒤를 쫄쫄 따라다니던데요. 그제서야 아내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내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전이 있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죄인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도 반전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 연못이 생기고 메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반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반전의 전문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막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한 소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인생사를 세옹지마로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도망간 말의 주인인 노인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며칠 뒤에 도망갔던 말이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축하해 줍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시간이 흘러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자 노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넓은 시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리이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처럼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는 인생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운명과 우연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옹지마는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 실패로 인해서 눈물도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 말씀을 보면 룻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으니까 막막하게 어찌 이제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룻기서 2장 3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니 룻의 눈에는 그 일이 우연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문에서, 룻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상황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전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히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어떻게 해요?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완전한 변화와 함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무엇이든 가능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겨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점점 늦춰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체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푸념 섞인 말을 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구나. 기도해도 별일 없구나. 그럼 그렇지. 그래서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양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는데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금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기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99세가 된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이 갖지 못한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너에게 큰 복을 줄게. 그런데 여러분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다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게 되어 있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자를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내가 스스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자수성가 신드롬입니다. 내 힘으로 해내라. 스스로 성공해야 된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라.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다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피곤해지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강하게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단어는 바로 그때예라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내가 강해질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오시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광야에 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눈먼 자가 복이 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막의 시내가 흘러 동산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전의 때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제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와 주십시오. 그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 반전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오시는 곳마다 이 말씀대로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반전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병든 몸도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삶에 와 주십시오. 저희 가정 가운데 와 주십시오. 제 인생에 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아무리 걸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즉 하나님이 오시면 광야가 동산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실패가 은혜의 간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 반전의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로 팔려 가서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고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걸쳐 그 이삭을 얻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일을 겪고 난 후에서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브라함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광야를 걷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광을 내실 것이고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의 은혜가 사랑하는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